음. 오늘 그 2026년도 일기 벌써 3가네요. 우리가 그동안 1과 2간 못했네요. 그죠? 제목은 사나 죽으나. 이 참 제목이 아주 강하네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에 대해서 많이 한 분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많이 하셨죠.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삶, 또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 일로 옥에 갇히고 핍박받았지만 바울은 자신까지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패할 수 없으며 그는 자신을 주님께 맡겼다. 그는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겪었으며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런 약속에 합당한 삶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연합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사나 죽으나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진리 안에 연합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런 내용이 연합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면은 진리 안에 연합하고 진리를 그 받아들인 자가 된다. 이 내용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원래 종교가 어느 종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종교는 원래는 유대교죠. 유대교 그죠? 예, 유대교였는데 근데 그 유대교에 다닐 때에 그리스도교에 다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운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지 않나요? 그쵸? 자,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금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하신 한 분들이 어느 종교였습니까? 예, 전통 종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교회 그리스도교를 핍박을 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순교당하게 하는데 주역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 이게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교로. 그렇죠? 그러면은 유대교는 왜 예수님께서 새 교회를 만드셨냐면 새로운 사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교 초대교회를 세우셨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개종을 하게 되었나요? 담에색성 덕상에서 영광을 아멘입니다. 실질적인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게 했는 이 영과 예수님 하시는 일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늘에서 하고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다시 가서 하는 일을 다 그는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가 교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는 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개종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같은 교회일지라도 뭘 해야 되냐면 사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나 죽으나 하는 게 이게 사나 죽으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옥에 갇히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각오가 딱 돼버린 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영광으로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는 그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맡겼다. 그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교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메섹상에서 연결이 된 거는 야곱의 사닥다리인데 그 시대의 소망입니까? 사도행전이 어딥니까?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래 뭐 어떻게 했어요? 영광이 나타나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건 무조건 뭐라고? 영광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오늘은 요번 주제는 요번 교과는 거의 그 내용이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연합하는 거는 뭘로 하면 진리 안에 연합된다. 이 진리가 빛이잖아요. 그죠? 콩난데 콩 심은데 콩나고 이게 빛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똑같은 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면 죽는 것도 뭐 죽으나 사나 뭐 한다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참,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곧 죽기를 무수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 주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게 된 거는 하늘에서 쫓아낸 거는 뭘로 쫓아냈을까요? 무슨 세력으로 했을까요? 예? 영광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다는 거예요. 능력이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종로릇 하는 거에서 놓아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사단의 종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는 그 이유 그거를 이번에 알면은 사나 죽으나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일 수도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게 되기를 바라며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죠. 근데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 이분처럼 뭐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면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1장 19,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거라. 여기 보면은 뭐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쵸?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성령. 네.
성령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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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바로 뭡니까?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이 임해야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영광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거기서 빛으로 옷을 우주복을 갈아입게 되고 그게 도움인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는 것은 뭐를 통해서 들어오신다 했던가요? 빛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 몸이지만 내 생각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늦은 비 성령 받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냐면 온전히 담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늦은 비 성령도 안 받았는데 온전히 담대해질까요? 그 12 제자들처럼 목배임 받고 하는 거를 그냥 불 속에 대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 미래의 시공간을 땡겨서 하늘나라를 7,000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경력이 아주 많더라고. 옥에도 갇히고 이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매도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렇게 해도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랬죠. 그죠?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고 막 수고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도 뭘 하셨냐면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요소인 그 요소를 그러니까 하늘의 생기를 나눠주는 거라 그랬잖아. 영생의 생기를 나눠주는 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참 이 15절이 좋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야, 예수님도 오늘날 내가 낳았다 시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낳았다 그죠? 여기 애기 놓는 낳았다를 쓰는 거거든요. 나의 히읗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 뭘까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낳았다 하네요. 독생자 예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이 임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걸 의미합니다. 영생으로 새로 태어났다. 영생의 초자연 신생, 거듭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여기에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 영광으로서 영원한 복음은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에. 그러면 영광의 원리를 영생하는 원칙을 설명해 줬는 게 너희를 낳은 거예요. 이게 영적 자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는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이치 그것이 영광이잖아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를 설명해 준 게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놓는 거가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이 참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난데 사도 바울은 이게 사람 하나씩 자꾸 놓고 된 거니까 기분이 좋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아이고 고린도 교회 가서도 그다음에 어디에서도 막 일곱 교회 이분이 그냥 1차, 2차, 3차 온 데 다니면서 다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다니면서 계속 영적 사식을 놓고 댕긴 거죠.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1335일 동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이제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네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야, 해산하는 거 우리 공부할 때 들어봤습니까? 해산? 네. 예, 언제 해산을 하나님께서 하시던가요? 해산하는 거. 부활. 그때가 언제죠? 부활을 시킬 때가 언제죠? 재림 때. 예. 예. 재림 때 막 한 민족을 한꺼번에 해산시켜 보자. 임산했는데 해산하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때는 실질적으로 해산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거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때가 언제일까요? 빛의 옷을 입을. 예. 지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건 사상으로 먼저 됐을 때를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사상화되었다가 물리적으로 빛으로 옷을 입는 것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계속 애기 노릇 다니는 거요. 예. 영생의 신생아.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초자연적 신생이죠. 신생. 예. 그거 하러 다니시는 거죠. 참. 너무 좋습니다. 아멘.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이게 아들이라고 그래.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영적 아들이죠. 참, 우리는 그 자녀를 많이 낳으러 댕겨야 돼. 예. 그래서 자신마저 기꺼이 희생할 일을 하셨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은 죽는 세상인데 사단이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죽는 세상에 집어넣어놨는데 영생가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걸 핍박을 받지. 당연하게. 그 핍박이 가장 세게 나타낼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잖아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를 먼저 다 미리 하셨다고 봐야 되죠. 그분은 강력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다메섹 석상에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거를 그분은 먼저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러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학정함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분은 하나님의 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하셨네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장 헌신적인 사람, 사도 바울의 경험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세상의 어떤 이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었다. 그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제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험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교훈은 사도 바울이 했는 거를 본다면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이 근원이 된다. 이게 지금 셋째 천사들에게 그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경험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영감의 말씀에 나오네요.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던가요? 영적 생기를 못 가졌으니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은 자고, 영적 생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그에게 빛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는 그 인카네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똑같이 사람이지만 앞으로 영생자가 되는데, 이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이게 죄인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의인으로 칭해준 자가 누구냐면 영생과는 생기를 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80억 인구가 이랬는데 거의 뭐냐면 영생과는 생기가 지금 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그저 많은 인구가 영멸로 갈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가슴이 답답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원칙 하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불탔다는 겁니다. 죄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태양빛만 살다가 받다가 죽는 거를 죄인이잖아요. 태양빛만 받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거는 뭐 도덕적 법으로 아무리 잘했다 해도 이건 죽음에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영생하는 빛의 그 법을, 하늘의 원칙을 이해한 자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영생 가는 자들이거든.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한 분이거든.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 원리를 알면은, 그 원리를 나눠주면은 자꾸 초자연적 신생, 하늘나라 가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막 어떤 정력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었다. 바로 이게 지금 영감의 근원이 되고 우리 앞으로 복음전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사람들의 마음 자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자들은 이걸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어느 누구 하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만 깨닫게 되면. 그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하는데 매우 귀중한 것을 이겼다. 그렇죠. 자기가 얼만큼 활동하는 따라서 하늘 가는 백성이 더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놓치지, 어느 기회라도 포착을 한다는 거죠. 안 놓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셋째 천사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승리했기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죽임당해도 피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신을 더 높은 정부에 맡기고 생명까지 주었다. 네. 죽어도 영생 가니까 패하지는 않아. 승리한다는 것.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면은 승리라는 거죠. 근데 자신을 더 높은 정부에 맡긴다. 더 높은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더 높은 정부, 하늘 정부죠.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정부에 맡기고 생명까지 주었다. 참 좋은 이분이 스데반까지 순교당하게 하는 주역을 담당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알고는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이런 분들이 이제 뭐 11시 일꾼이나 뭐 앞으로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해보세요. 영불멸설. 아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원불멸설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게 합쳐진 게 그게 바벨이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이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딱 다 무너뜨리는 게 가라사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고
영광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는 이게 뭐냐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씀이에요. 영광 가운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끝까지 복종 안 하면 뭐가 되죠? 일곱째 재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이 휘두르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휘두른단 말이 뭘까요? 감동함을 받는 걸 말하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걸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1, 22절에 보면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 제목이네요.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죽는 것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이네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 이 정신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영혼을 그에게로 모을 것이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말하였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확보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가 분명히 그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분명히 내 머리 확신하게 되면 사나 죽으나 그거 큰 그거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스성에 영광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큰 글자 읽어볼까요? 바울이 현재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여기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둘 사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이 말씀 참 의미가 있고 참 재밌는 설명이네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은 못했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뭐 빨리 순교당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이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몸이 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꾸 많이 했었잖아요. 몸은 여기 있고 나그네고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게 참 이 거리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육신에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 내용으로 보이네요.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네요. 여기는 또 뭐예요? 사나 죽으나 이거 내용이고요. 산 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림 바 된 것이라. 여기에는 선한 일을 한 자는 뭐 생명의 부활로
그다음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설명을 해놓네요. 여기는 또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여기 구름에 끌려 올라가는 거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나 죽으나 뭐 한다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오늘 제목에 말씀을 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확신. 사나 죽으나 확신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라 하면 순조롭게 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살아서 시험 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도 영광을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살아서 남을 것인지 무덤에서 쉴 것인지 두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이 되겠네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형제들은 그의 의도를 꺾지도 못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떼쓰기를 멈추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말할 뿐이었다. 우리가 살아 죽으나 하는 거는 이렇게 확정된 그 확실하게 이런 확신하는 삶이 있어야 순교도 할 수 있겠죠. 그게 확신하는 게 바로 뭘까요? 조금 전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빛으로 얼굴에 그도 강체가 났을 건데, 그쵸?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사나 죽으나 할 수 있고 확증하는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만 본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도 체험을 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굳게 살아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냐고. 하나 되는 게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분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한 그 사업을 펼치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영광. 남의 석상에서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지금도 영광을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사업을 같이 나가는 그 한 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더욱 확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가운데 연합을 강조하시며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할 것을 기도하셨다. 우리의 분열은 세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분열은 세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분열은 어떻게 하면 분열이 날까요? 하나님하고 분리시킨 것은 뭐였습니까? 원초적으로. 영혼 불멸. 누구한테 그걸 했어요? 하와. 네, 하와한테 뭘 했어요? 선악과 먹고 했는데 먹으라 했는데 영혼 불멸설을 최초로 설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본다고. 하나님하고 연합하려면 아담과 하고 선악과 안 먹으면 영광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게 연합이에요. 그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광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다양성과 포괄성과
완전성과 단순성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원칙은 안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만 하려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와 재회 그리고 우리와의 재회를 바라보셨다. 이게 재회라는 게 뭘까요? 재회가 중심이 뭘까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게 뭘 말할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할 때도 영광으로 하나님과 재회를 하시잖아요.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거는 예수님을 초자연적 신생인 물과 영광으로 그를 부활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죽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뭘 했냐면 부활을 했을 때 재회 아버지한테 가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 재회를 하려 하면은 영광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는 지역에 갑니까? 영광이 영광이 있는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있는 지역에 가려면 우리가 영광으로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오늘 그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서 법을 안 지키면 영생가는 하나님의 우주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만일 데려가도 하나님의 법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단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려면은 사도 바울처럼요. 영광을 등진 유대교회에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교회에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는 그 영광이 나가는 7 초대교회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다메섹 서성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쏘서 하는 기도를 했다. 분열이 초래한 비참한 결과를 역설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까 죽음이 와들어버려 비참한 결과와 지금 우리 세계 지금 비참하지 않나요? 이란이 뭐 12,000명 뭐 그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분열이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 짧은 기도 가운데 2번이나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며 이는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는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분리된 거를 통일시키라고 내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통일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영광.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했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나왔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뜻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으로 살다 이 말이랍니다. 시민이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이 땅의 시민입니까? 예.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라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여기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이게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 하늘나라는 뭐가 있는 지역이라고요? 영광이. 그래 이 땅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는 거를 하면 돼. 예. 산상수훈이 참 좋은 말을 나오네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모습이 산상수훈에 나온다라는 말씀이네요. 화평하게 잘 되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게 쭉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하늘 가는 사람들의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산상수훈에 적어놨네요.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과 그 유익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대해 말했다.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해라라는 말씀이 되네요. 이게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은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건 반박할 수 없죠. 이게 연합을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랬. 이것은 세상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연합과 조화를 방해함으로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이 지구를 연합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 사단은 뭘로 방해를 할까요 지금? 영혼불멸설. 예, 영혼불멸설을 합니다. 그게 결과가 영혼불멸설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때가 언제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방해를 크게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타락, 분열, 분쟁을 보고 신앙에 대한 염증을 일으켜 그들의 완고한 상태를 굳게 하게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참 교회 안에서도 요즘 타락하고 분열하고 전쟁합니까? 분쟁합니까? 예. 그래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도록 활동하는 게 누가 아니야 사단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를 믿노라 공언한 자들이 서로 불화하고 적의를 품을 때 모욕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 들어왔는데 분열하고 전쟁만 하네.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서야 된다. 하나 됐다는 거는 뭘로 하나 된다 그랬죠? 아버지와 빛으로. 내가 하나 되듯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빛으로. 예.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는 똑같은 빛을 생성하십니까? 다른 빛을 생성하십니까?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은요 절대적으로 의견차가 없어요. 예. 그렇게 두 분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영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 그분들처럼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버린 거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영광으로 옷을 입으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연합은 필수적이며 예. 우리가 사명이 뭡니까? 새 천사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 뭐라고 나왔던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광 기별이라고 영광을 가졌더라 나오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연합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품성으로 꼴지어진 사람들은 연합하지 말아야 돼. 연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강조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네요. 떠나 이거는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라. 이게 이 땅에서도 뭘 해라?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늘 시민의 여기 이 땅에서 하는 일인데 복음이 바로 영생하는 원리인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믿음 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영광을 선포할 때 그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선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 분쟁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에서 사단의 사상이 이 접목이 돼보면 분쟁이 돼요. 야, 여기 나오네.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복음을 여기 나오네.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네. 단순한 원리를 잊을 때 사단은 기뻐한다 그러죠. 진짜 단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생에서 사망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 사망에 있는 우리 인류는 영생에 가려면 영원한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 기별인 거죠. 아주 간단 명령. 그게 계시록 14장 6절의 첫째 선자 기별이에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에게 선포하는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로서. 남은 자가 뭐가 남은 자냐면 6천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 그 시대마다 남은 자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자는 14만 4천인이 되고 고전에는 셋째 천사들이 되겠죠. 진리를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강조한다. 이 한번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 거룩 이런 건 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죠. 그게 열쇠라는 겁니다. 열쇠. 연합하는 열쇠가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 말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뭘까요? 바울처럼 네. 어떤 환경이었을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굉장히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네. 고난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고난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개통시켜 주셨어요? 영광.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들은 많은 환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환난을 겪고 나면은 뭘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뭐 한다고? 부활을 하듯이 우리도 영광 가운데서 빛의 옷을 입고 뭘 한다고요?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재회. 우리는 재회도 아니고 예수님은 재회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얼굴을 우리 못 봐갖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이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져야 영광의 나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그 좋은 나라를 공짜로 가만 앉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진리의 특성은 통일성이다. 맞습니까? 진리의 특성은 통일성입니까? 지금 바벨은 복잡한 혼란이잖아요. 진리가 혼란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말고 저 사람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야 돼. 이거는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통일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려 한다면 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통일성.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공부할 때에 뭐 복잡한 게 없어. 이 말씀도 해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한 거고 영생에 가는 그 원칙을 설명한 말씀이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 들어오고자 애쓰는 분열은 그 바쁠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 발전에 무서운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영혼 불멸설은 발을 못 붙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통일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영혼 불멸설이 가미돼 버리면은 모든 종파가 생기게 돼 있어. 종파 수도 없이 많죠. 무슨 교 그렇죠. 바울이 감사로 인사하는 것은 천사도 살피기 원하는 깊은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소망과 평화의 선물 가운데 그들이 거하기 때문이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다.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뭘 해냐면 영광 가운데 복음이라는 거는 영원한 복음이 영광이잖아요. 교제하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영광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빛으로 이해한 분들이에요. 초대교인들은요. 이때 당시에 영원한 복음 안에 교제했던 영광을 교제했던 거죠. 그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영적 분별력을 통해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인데 어서 활동을 해야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골로새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주의 말씀은 생명이며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렇죠? 생명으로 우리 영생하는 생기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혼 구원 사업이잖아요. 바울은 이 타심을 보여주며 연합된 교회를 강조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라며 이게 교회가 발전이 있나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겠다. 교회 가면은 뭐 어떻고 막 말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열매인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꼴지어지느냐. 곤문대와 하영주와 감옥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의 함성에 그의 귀에 들린다. 그들은 비록 궁핍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 나의 의라한 분을 내가 안다고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학고부동한 영혼들의 엄숙한 증언을 들으신다. 믿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세상에 선포한다. 우리의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 자들이 또 그런 걸 답습을 다시 하게 된다라는 건데, 오늘날 저는 기독교회의 신앙이 엄청나고 다양하게 존재한 적은 없었다. 초기 교회 연합을 지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필요했다면 지금 하나됨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해야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시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언이 분명하게 증가한다. 예언이 분명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른빛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늦은빛 성령 받고, 연합. 이건 진짜 우리는 예언은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빛 성령을 받고 뭘 했냐면은 천국 복음을 첫 번째로 선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늦은빛 성령은 그때 했는 분들에 의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확장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추수하는 게 늦은빛 성령 받고 추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예언으로 증거가 된다. 우리는 주께서 다시 시온을 회복하실 때 파수꾼들이 서로 의견을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파수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지막 다시 시온을 회복하실 때 마지막 때죠. 시온을 회복하실 때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죠. 우리가 파수꾼들이 서로 의견을 일치할 이때가 언제일까요? 뭐를 말할까요? 파수꾼들이 막 외칠 때가 언제죠? 우리 예언했을 때 공부해 보니까
세천사 기별 전할 때 기별. 예, 파수꾼, 추수꾼 나왔잖아요. 그죠? 예, 나팔수. 7 나팔 나오지 않던가요? 그게 7 예, 셋째 천사 네. 기별 전할 때 나오잖아요. 이때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한 똑같은 음성을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그냥 이 사람은 이 파수꾼이 이래 말 그런 게 없어요. 예. 어떤 자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진 파수꾼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영광으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과 영혼 볼매설이 가미되면은 복잡한 예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한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들을 깨달을 것이다. 이게 초기 문집에 나오는 말씀이네. 여기에 보면은 이 예언이 성취될 때, 그렇죠? 예언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모든 사람 사이에는 믿음의 일치가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은 분명히 같은 이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여기 예언된 교회의 완전한 상태는 여전히 미래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은사의 목적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셋째 천사들이 해야 하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영광으로 이해되어야 이 사업을 잘 마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